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충성된 시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라는 누가 세웠을까요? 나라는 누가 세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을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은 나라입니다. 나라의 법을 복종하라.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공익을 세우려면요.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대로 살아야 되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을 하고 서울을 가는데 서울을 처음 가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무슨 감동을 받았으면 가면 그냥 스란 데는 차가 다 쓰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또 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다 그 교통 질서를요 얼마나 그 나라법을 사람들이 잘 지키고 가는지 자기가 서울까지 무사히 가면서 정말로 이 질서가 굉장히 좋은 것이나 그 깨달았다 그래요. 만약에 그런 질서가 없으면 어쩌겠어요? 나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갔다면서 부딪혀버리고 나는 서야 되는데 막 앞에서 무찔러 가버리고 얼마나 혼돈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에도 나라법을 만들어서 모든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정부 당국에 복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그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법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라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또 오늘 이 정부 당국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들어올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나라법 속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 근데 우리가요 악한 일을 하면요 뭐가 무섭지요? 경찰이 잡으러 올까지 무섭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요 들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요 경찰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잡으러 왔나. 여기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은요 그 통치자가 두렵지 않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그 생활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생활하는 것은요 선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순종 안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한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잘 따릅니다. 한 자녀는요 부모님의 마음에 너무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좋은 자녀일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 자녀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신 말을 청개구리처럼 만든다면요. 그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법을 줬는데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생활 속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아주 귀하고 존귀한 새날을 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 생활 속에요. 선한 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가정에서 선한 일 많이 하세요. 내가 더 많이 가정 일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엄마가 방 청소를 했으면 오늘 내가 한번 해보고, 어제까지 설거지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오늘 내가 한번 해보고, 이렇게요 선한 일로 많은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장차하늘하는 뭐하고 연결될까요? 상. 하늘나라 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요 상급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도 있기는 있지만 작겠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교회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아이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랬는데, 교회 오니까 그냥 얼마나 깨끗이 청소를 했는지 반짝반짝하고 또 커피향을 뿌려가지고 냄새도 좋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먼저 기뻐하지만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오늘 봄날 어제 그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창문을 전부 열어서 아주 선선한 봄바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칭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칭찬하지만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라의 정부 당국의 법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법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경찰, 또 공무원 이런 모든 분들이요 나라의 일꾼이 돼요. 근데 나라의 일꾼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또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구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세상 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세상 나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정부 당국에 세운 그 일꾼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교회 안에서만 교회 예배 드린 사람만 교회 일꾼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들이 직장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운전하신 기사님은 또 며칠 전에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갔다 왔는데 그 운전기사님은 비가 그날 엄청 많이 왔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에 얼마나 조심 운전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막 차가 없으면 그냥 그 먼 거리를 그냥 비를 맞고 급한 일 있으면 가야 되는데 운전기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게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먼 거리까지 운전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아진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형벌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밭에 비유를 했잖아요. 밭에. 여러분 밭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가지만 자라야 되는데요. 잡초가 더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마음밭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한 것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속에 욕심과 탐심과 게으름과 미움과 분노에 악한 것이 많아가지고 좋은 선한 일을 많이 못합니다. 잡초가 많죠. 그래서 늘 날마다요 하루에 하나씩만 좋지 않은 게 뭔가 생각해갖고 뽑아내면요 점점 좋은 밭이 될 것 같아요. 집사님은 생각할 때 나는 하루 중에 제일 좋지 않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제가 물어보면 생각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바꾸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늘 나는 건강이 안 좋은데 늦게까지 잠을 잔 사람은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려보세요. 정말로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벌 안 받기 위해서 나는 착한 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양심이죠. 양심이 바른 사람은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한 것이 눈에 보여요. 아 나는 조금 돕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양심의 마음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보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대접받기 좋아하고 누가 나를 섬겨주면 좋아가지고 내가 복받았네 그리고 아무도 나는 움직이지 않고 섬기지 않아. 이런 분은요 칭찬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칭찬 못 받지만 사람에게도 칭찬 못 받아요. 우리는 벌을 준다고 복종하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아주 귀한 말씀 같아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도 잘 바쳐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일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나라 세금도 잘 바치래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세금을 잘 받아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또 그 세금을요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잘못 쓰면. 그 세금이요 이거는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소득의 얼마를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또 그 공무원들도요 그 세금을요 아주 귀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귀하게. 이 세금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 더 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요 정부 나라의 공무원 대통령부터 몇 급 공무원까지 있어요. 공무원이
5급도 있나요? 5급, 9급 공무원, 9급 공무원까지 있나요? 그런 공무원들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선한 그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거예요. 그런다면은 하나님께도 칭찬이요, 모든 백성들에게도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당국자, 나라의 공무원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요, 어떤 권사님이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봉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나라에서 봉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시골인데 이장도 오고 또 막 그 시골에 막 큰일 작은 일을 맡아서요, 조합장도 오고 뭣도 하고 막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요, 남편에게 그런 일은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해라고 그리고 권면하면서 조금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유익이 되잖아요. 제가 그분 남편을 만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참 남편은 귀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시골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더니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더니 교회를 다니신 걸 봤습니다. 여기서도 세금을 잘 내고 나라의 당국자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네요.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교회 안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일꾼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받았으면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의 믿지 않는 세상 나라에 가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향기가 돼가지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악한 일을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소리 안 해도 내가 늘 선한 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이면요, 그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선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요, 그분들이 공감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전도해야 된다고요? 좋은 습관, 좋은 언행, 좋은 행실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요, 반갑게 인사 좀 하자요. 반갑게.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중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그중에 제일로 하나님 좋아하는 거 무엇일까요? 에? 왜 대답도 안 하면 정말 먹은 벙어리 같아요. 하나님은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천국 곳간에 사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좋은 걸 많지만 바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요? 사람. 사람을 귀하다.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더 깊이 들어가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웃으실 수 있도록 행동하세요. 찡그린 사람 하나님 안 기뻐해요. 방실방실 어린애기도요, 방실방실 웃는 애기는요 다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새쌍둥이가 셋이 놀다가 셋이만 방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한 번씩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옆집에 막 누나들이 오빠들이 누나지 오빠가 누나들이 오면 막 그리 좋고 반가워라 그래. 그러니까 자주 놀러 오더라. 만약에 오면 그냥 오면 울고 누가 안 들려고 하면 울고 그러면 안 안아 주겠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 세상둥이는 그냥 어려서 누가 안아주면 그리 좋아라 그래. 방실방실하고 사람들이 예뻐라 그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웃는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를 만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화가 와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전화가 오면 할렐루야. 원하시면 우리 경도사님이 전화가 오면 저는 할렐루야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 오면 할렐루야 그러고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도 그냥 여보세요 그러지 말고 전화 오면 누가 온지 알잖아요. 요즘은 다 입력해놔서 할렐루야 그러고 받으면 참 좋아하시고 기쁠 거예요. 반갑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밝은 마음으로 항상 웃으며 친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나라의 정부 당국에서 일하는 이 당국자들은요.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늘 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고 늘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당국자들. 그런 당국자들이 많다면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존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존경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존경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어디서 존경받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목사님은 어디서 존경받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대통령은 어디서 존경받아야 될까요? 왜 오늘은 대답 않기로 작정해버렸습니까? 대통령은요 모든 국민에게 존경을 받도록 행동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기록됐습니다.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외에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요. 이게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빗나간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빗나가면. 그죠? 자녀들은요 잘 공부해서 이 나라 민족의 귀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귀하게 쓰임받는 일.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요 선물을 못하게 돼 있대요. 나라에서. 참 그것도 좀 상망한 것 같아요. 김영란법이요? 김영란법? 네, 김영란법에 의해서 선물을 못하게 아니요 한대요.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10,000원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게 못하게. 10,000원이나. 근데 이제 유치원에 선생님이 스승의 날 선물 받지 않습니다 하고 다 광고를 보냈대요. 근데 어떤 꼬마가 카네이션을 종이로 접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또 작은 선물을 이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렸대요.
자기 선생님도 주고 옆에 반 선생님도 주고. 근데 이거를 돌려드리려 했는데요. 너무 정성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받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았대요. 참 흐뭇한 소식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그냥 선생님이 고마워서 편지도 쓰고 종이로 그냥 카네이션 접어가지고 딱 붙이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서로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식사할 때도요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 때 돌아오면 자녀들이 얼른 나가서 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다. 인사를 해야죠. 예전에 어떤 분이요 아파트에 사는데요 전부 따로 따대요. 아버지가 직장 갔다 와서 방에도 안 나온대요. 딸도 안 나오고 아들도 안 나오고 다 뭐하니라고? 컴퓨터 하고 있니라고. 이 또 뭐 이거 핸드폰 하고 있니라고요. 나와보지도 않는데요. 아버지가 섭섭할 때가 많대. 교육입니다. 교육. 어머니가 가르쳐야죠. 아버지가 이러면 언제 먼저 나와서 인사해라. 또 우리 옛날에는 어쨌어요. 식사할 때 아버지가 먼저 수저 안 들면 할아버지가 먼저 안 들면요 못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딱 수저 들면 그 다음 우리가 수저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예절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막 예절들은 많이 안 한다 해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많이 행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뭐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십자가는요 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다 사랑하고 사는 게 이게 십자가 돼요. 여러분도 오늘 또 그 사랑이 넘치도록 많이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돌아보지만 또 친구가 어려움이 있나도 돌아보고 또 형제가 어려움이 있나 돌아보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나 돌아보고 우리가 늘 그렇게 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봐보세요. 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계명에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 요약됩니다. 하지 마라 안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도둑질 하라,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하지 마라.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사랑, 나중도 사랑. 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요 최고의 만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복이 뭘까요? 마음 편함. 만복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만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만복이 없습니다. 만 가지 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한 가지 복이 왔다가 한 가지가 또 쓰러지고 한 가지 넘어지면 또 한 가지 복 그러지요. 만 가지 만복은요 하늘에서 받는 복입니다. 장차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선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행실은 자꾸 버리고 좋은 것은 자꾸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가 결국 그 인생의 끝이 만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요 만복을 받기 위한 길입니다. 길.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요 하늘에서 복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병자를 언제 많이 고쳐줬다고 성경 기록됐어요? 안식일날, 주일날요. 많은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내 받은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하늘을 향해서 이 정도면 이만한 받지요. 그릇이 막 학교 운동장만 하면 운동장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그릇이 운동장밖에 엎어져 있어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기 그릇이 큰데요. 거꾸로 엎어져 있어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받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1절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깰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오늘 잠에서 깨. 어제까지 내가 잘했는데 오늘 넘어져 있다면 다시 벌떡 일어나고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멀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 잠자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깨어나서 깬 곳은 말씀으로 깨어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밤이 거의 지나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밤이 그 지나갔으면 밤은 어디서 사는 걸 지금 비유했을까요?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을 지금 비유해서 밤이 그 지나갔대요. 목사님은 그냥 70이 80이 다 돼가니까 밤이 그 지나갔네요. 강건하면 80에 산다고 성경에서 밤이 그 지나가 지구에 사는 삶이 그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냥 반평생이 그 지나갔네요. 지나갔어. 그러나 무엇이 가까워? 낮이 가까우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천국에 사는 게 좋을까요? 천국이 억만 배나 좋지요. 어떤 분은 이 지구에서 막 오래오래 살라고 막 벌벌 떨고 사는데 벌벌 떨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저는 그 수만 배 천국에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 듣다가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 주위에서도 막 운전을 노력하면 막 근데 천국 가면 막 노력하면 더 잘 된다는데요. 천국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운전 못해도요. 천국에 가서요. 운전하고 싶다 하면 바로 운전한대요. 어떤 분이요. 수영을 못해도요. 근데 막 그냥 천국에 가는데 그냥 물이 너무 맑아서 아이고 수영하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가 수영하고 있더래요. 비행기가 날아가게 아이고 나도 날고 싶다 했더니요. 자기가 날고 있더래요. 날고 있어. 생각만 해도 즉각 이루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 만복이 열리는 거예요. 만복. 인간이 그렇게 소원하는 만 가지 복이 다 열리는 것이. 그곳이 가까웠었으니 악한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아멘? 13절입니다. 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천국 백성은 단정하게 행동해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술과 방탕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가 거의 한 번에 안 내려집니다. 어떨 때 내려놨냐? 기도해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술이 줄어들게 합니다. 한 번에 안 줄어들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성품이요. 조금씩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을 좋아하기로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때문에요. 성자가 됐잖아요. 어거스틴이 젊어서요. 방탕자. 어려서부터 술을 먹고 청년 때부터 술을 먹고 사생애를 낳고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요 가슴에 못을 박는 아들이었습니다. 모니카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고요. 그가요. 오늘 그냥 성령을 확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냥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내가 그동안에 빚된 생활하지 못했구나.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과 하나님께 원수되어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되는데 무슨 책을 썼어요? 참회로. 세계 민족이 보는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회록. 저는 그 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간만 나면 중간중간 그 책을 성경처럼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책입니다. 참회록. 여러분도 시간 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다고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육신의 일은요 막 우리가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이게 육신의 일 아닙니다. 육신의 일은요 악한 일을 육신의 일이라 그래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밥 먹는 일도 선한 일이고요 직장 다니는 일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요 악을 도모하는 일이 악을 도모하는 일. 방금 위에 나왔잖아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음란과 방탕 싸움과 시기 이게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은 선한 일이거든요. 성령의 일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부지런함, 사랑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육신의 일은 이제 조금씩 버리고 성령의 일을 조금씩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 이 날은 농촌, 어촌, 산촌, 도시, 성도지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은 이제 육신의 일, 악한 일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일, 선한 일을 날마다 실천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